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 나가디아와 세레아 아이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함께 있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복이라 이르리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에 오르게 던지라 왜냐하면 저희가 하시되 이에 던졌지 복이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명한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책인데요.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명대사가 있죠. 희곡 중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죠. 이 두 내용을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도 불구하고 그 햄릿에 나온 그 내용도 그 왜곡된 사랑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 너무 지나치고 또 어떤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장 슬픔도 생기는 게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노래도 있듯이 운동을 하고 주말에 영화를 보고 책 속에 빠져 막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도 내 마음이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왜? 사랑을 못해서.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독특한 게 우리가 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것이냐 이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변증학자죠. 반틸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에게 빌려준 지식이다. 사랑은 세상이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빌려온 지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빌려왔다는 표현에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게 아니라 그냥 잠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다, 사랑을 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는 그 고독과 그 힘듦은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서편지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살다 보면이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사랑? 그런 거 큰 의미 없어.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야. 그냥 살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주고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니까 그냥 살아. 50대 되시는 분들, 60대 되시는 분들은 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사나 어리로 살지. 네, 저희 아들도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 나가보니
부부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다들 의리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의리로. 근데 어떨 때는 의리도 없는 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리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 늘 끊임없이 발생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계속 발생되어지냐 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 사라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때문에 그 사랑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앞에서 어떤 강사들이 얘기하는 입 바른 소리나 그런 것으로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유튜브라든지 TV를 볼 때 정답을 내려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삶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안다고 해서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삶 속에 늘 잘 살아보려고 하고 힘을 내어서 살아보려고 해도 늘 실패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로 들기는 뭐 하지만 어떻습니까? 삶의 크고 작은 부분들 속에 고뇌와 어려움들은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런 세상 오래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 인생 굳이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을 만나봐도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문제와 고난이 다 있습니다. 만수를 하고 세상의 기쁨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유명한 가수라든지 연예인들도 만나보면 다 그 즐거움과 어떤 그 삶의 어떤 참된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추구하지 않습니까? TV를 보니 저는 가끔 그 TV를 보거든요. 이상한 이야기 Y 보면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SNS에서 막 스타예요, 스타. 명품을 사고 좋은 옷을 사는 스타인데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불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타가 되다 보니까 명품을 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 언니 대단한갑다. 그거 어디서 샀냐고 하면서 계속 팔로우가 늘고 막 좋아하고 언니 예뻐요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나치게 막 명품을 함부로 사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갚지 못하고 사기꾼으로 되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어중간히 가진다고 해서 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시대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제시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중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암암리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를 처단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라는 분이 딱 등장한 것입니다. 30쯤 되어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시자마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다 일일이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다시 말해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서 우리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그들만 잘 먹고 잘 살지 서민들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오셔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고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손이 마른 자는 손을 펴게 하고 38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기도 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말을 못하는 자들의 말을 하게 하고 길을 열게 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계층들을 오셔가지고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열심히 쫓아다닌 12명의 제자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아왔던 제자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쫓아가 보니까 그리 옳은 게 없는 거예요. 네가 한번 그래 살아봐라. 저는 이렇게 부부 세미나를 들어보면 그래서 듣다가 항상 드는 생각이 말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물더라고요. 김창욱 씨가 이렇게 요즘 인기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말 잘합니다. 옳아요. 진짜 옳고 또 오은영 씨가 하는 얘기도 옳아요. 정말 바른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가 한번 이상하게 처해봐라. 네가 그렇게 살겠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의 솔루션은 좋은 것이지만 아무튼 그러는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라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셔서 말로만 거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인도하셨고 심지어는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그 가르침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르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이분인갑다 하고 막 쫓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12명의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여의도에 입성을 안 하시지? 아니 왜 이렇게 지방 해남 땅끝 마을을 같은 데 가가지고 괜히 여기서 사람들만 고치고 여기서 복음만 전하시지? 왜 여의도에 들어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자꾸 소심하게 일을 하시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 왜 예수님 당신 같은 분이 계신데 당신이야말로 여의도에 들어가셔야죠. 가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을 바꾸셔야죠. 왜 당신이 이렇게 변두리에서 사람 몇 사람이나 직접 고치고 그냥 조금 우리 같은 사람들의 주종만 받으면서 사십니까? 이제 여의도에 가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이다. 우리가 여의도로 입성하는 것 같다 하면서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따라 들어갔는데 수많은 유대인들도 반겼거든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잡혀버리시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심지어 수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칼을 들어서 나 예수님 당신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칼로서 막 설치다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칼 집어넣어 설치지 마 나는 이렇게 잡혀가야 돼 하고 잡혀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쫓아갑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잡혀가실 분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몇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의원이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어떻습니까?
따라가서 보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죽여라. 나는 아무 힘도 없다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최고로 악질과 제일 완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 죽는다라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와, 저런 예수를 내가 그동안 쫓았단 말인가? 나는 정말 쫓고 싶지 않다. 완전히 그 배신감과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터벅터벅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을 그리 오래 하지 않았지만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돌봐줬고 사랑하고 귀여워해지고 놀아주면 그걸 보면서 목사님 저 때가 좋아요. 많이 놀아주세요. 왜요? 중학교 2, 3학년 딱 올라가니까 문 닫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남남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남남처럼 있네요. 너무 거시기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라도 분이에요. 거시기하네요. 그래서 그래 그럼 거시기 하시죠. 저도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또 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녀라고 하는 그 아이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애썼던 부모의 마음은 그런 상황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일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가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다가 그 일이 주는 배신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나? 이 일이 과연 나한테 무엇을 줬지?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남자들이 가진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바라보다가 자녀로 돌아왔는데 자녀들은 또 다른 자신들의 짝을 찾아가지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는 뭐였지?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 우리 속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요. 크고 작지만 다 그렇습니다. 바라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쫓아 살아왔지만 그것이 주는 것은 늘 한정적이라는 거죠. 늘 제한적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배신, 그 삶에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 나이가 들어보니까 부부밖에 없어. 여보, 마누라, 당신밖에 없어. 혹은 남은 돈 좀 모아가지고 노후 준비해가지고 우리 여행이나 다니자. 좋은 거 먹으면서 다니자. 혹은 조금 전원주택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자.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프면은 병원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늘 또 도시에 오고 도시에 오면 또 외롭고. 그러다 보니 무엇을 바라봅니까? 정부가 노인들을 돌봐야지 하면서 노인 복지를 또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진짜 바라보고 이것으로 인해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배신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이라고 하죠. 이것이 발명되어지면 우리 인간들 정말 편리하고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우리를 다시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AI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AI가 발달되면 우리 인간들은 쓸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전쟁까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통제할 것이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걸 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우리 인생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세워줄 뿐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쫓아갔는데 갑자기 죽어버리십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마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돌아서고 토박토박 우리는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단은 모여서 국리를 하자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내가 그 사람의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안 믿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봐라 이렇게 보여주니까 진짜 예수님이시네, 살아나셨네 하면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어디에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저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있는데 호수예요. 굉장히 넓은 호수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동칭하기도 합니다. 그 호수에 제자들이 전부 다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갑시다라고 했을 때 디도모, 그러니까 도마라고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도 그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어떤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확 죽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울면서 우리 교주님 하면서 선교주님 막 이렇게 울다가 갑자기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살아났다 까꿍 이러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교주님이 진짜다, 이제 교주님만 따를래요, 교주님만 믿을래요 하고 있는 게 저 돌나라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그렇게 추정했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도 결국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다이한국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부활해봐야 뭐 그때처럼 병자나 시실 고치고 가난한 자나 좀 함께 도와주고 또 죄인들하고 이렇게 술이나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삶을 다시 산다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예수라면 나는 별로 안 찾고 싶어. 내 삶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삶의 이유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생업이나 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을 도모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그러니까 호숫가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머리숱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머리숱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한 번도 머리카락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의 얼굴과 인품을 보지 머리카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목사님의 머리카락을 봅니까? 머리카락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머리카락 얘기하면 목사님 진짜 머리가 많이 없네요? 라고 하지 진짜 제 머리카락을 본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실험했지 않습니까? 야구장에서 쫄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쫄바지를 입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쫄바지 입어가지고 부끄러웠지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 신경 안 썼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게 돼서 얘들아 물고기 잘 잡히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단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이 많도록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빈배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다.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물고기 좀 구워봐라. 숯불가에서 물고기 좀 구워봐라 라고 하면서 같이 물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냐? 잘 웃는 사람이다. 신앙 깊은 사람이 누구냐? 밥 잘 사주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밥을 잘 사고 또 잘 웃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떠나서 그게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순간이 진짜 참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회복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야 너 평강 안 하고 뭐해?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거야. 나가서 전도해야지. 나 부활했다니까. 부활한 나를 보고도 너희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지질하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거예요. 마음이 불안함이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나 평강 안 한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한대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또다시 무슨 얘들아 같이 물고기나 구워 먹자. 같이 나와 함께 있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분이죠. 그냥 종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신이 저 먼 곳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너희들 잘하면 내가 복 주고 못하면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빌고 빨리 기도해. 나한테 많이 갖다 바쳐. 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열심히 하면 내가 들어줄게, 감동해서 들어줄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났고 힘들고 좌절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항상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진짜 감당할 수 없으면 그분이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고기 많이 잡았니? 이겁니다. 살림살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꼬는 정치인들이 많이 아니라 살기 괜찮니? 힘들지 않니? 너희 힘으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니? 부위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도모가 되니? 라고 묻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도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테랑입니다. 갈릴리 어부를 몇십 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오셔서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던져봐. 그냥 한마디 하시.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물고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무엇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물음을 이 세상이 주는 그래 사랑이야, 그래 때로는 만남이야, 그래 때로는 기다림이야.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두 친구가 고도를 끝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래? 몰라. 오늘 안 오면 어떻게 할래? 내일 기다리지. 내일 또 나와서 기다리지 뭐. 그러면서 그 희망을 기다림으로 승화시키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고 아멘. 찾아가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제 나와 함께 올바른 길로 가자. 여러분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른쪽 라이트가 아닙니다. 라이트 옳다라는 뜻입니다.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쪽에 던져봐라. 그러면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참된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마음속에 가득 담아 살아가십시오. 그게 옳은 삶이고 그게 물고기를 가득 잡는 삶이고 참된 삶의 본질을 찾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삶, 귀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듯 여러분의 참된 필요, 정말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